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있다 그랬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 너 자신이 되라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한동안 인기 있었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었어요.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좀 고상한 노래를 보면 안치환이 부른 오늘이 좋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립던 너의 얼굴 너무 좋구나. 네가 살아있어 정말 고맙다.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살다 보니 외롭더라.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어 좋다. 술 한 잔에 해가지고 또 한 잔에 달이 뜨니 너와 나의 청춘도 지는구나.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모두 녹여 하나 되어 마시자. 하지만 너무 취하진 말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저는 이런 노래들이 좋습니다. 안치환 그 노래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랄게.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야 그냥 잘 살아라.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잘나고 못난 것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가지고 너를 판단하지 않으시잖아. 그냥 너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잖아. 넌 하늘의 축복받은 존재야. 그러니 행복해라. 이런 말씀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반가운 친구와 연락이 됐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일찍 은퇴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20대 초반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것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벌써 우리 또래만 돼도 이미 떠난 친구들도 있지만 몸에 이상이 생겨 힘들어하는 친구들 나타나고 일찍 은퇴를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몸이 좀 좋아져서 다시
무엇인가 한다고 하기에 쉬지 그러냐 그랬어요. 원래 교단에서 선교 일을 하던 친구예요. 태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좀 쉬지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귀하다. 나는 이제 오래 살 거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내일에 최선 다할 뿐이다.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너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생명이 네 소유가 아니라는 것 겸허하게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셈하실 때예요. 이제 계산하자 이러실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내 달란트에 대한 내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뭘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하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기고 떠납니다. 맡겨주시는 달란트의 분량이 다르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분량의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5배 또는 2배 이상 받았다, 시작부터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인생 시작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 능력껏 주셨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고 떠난 달란트는 각각 다르지만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했어요.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겁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와 계산을 하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은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반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냥 가지고 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야단치는 건 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저주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빨을 간다고 그랬어요. 이빨 가는 거는 지옥과 천국을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 지옥 문 밖에서,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을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할, 참 어째 이럴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1달란트마저 뺏어가지고 제일 돈 많은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예요. 이거 달란트 탕진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쁜 일에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땅에 묻었다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저주하고 내쫓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왜 예수님이 장사 잘해서 2배 남긴 10개 있는 사람인 4개 있는 사람, 야 니네들이 좀 나눠줘라 쟤.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야 너 10개이니까 야 2개만 쟤 줘라. 그리고 4개 있는데 너 하나만 줘라. 이러면 3개 정도 가지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투자했다가 손해본 것 말하질 않아요. 인생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다루진 않으신다고 봐요. 열심히 살려고 하다 망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러세요. 문제는 땅에 묻어두는 폐쇄적인 인생에 대한 책망을 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뭐 능력 없는 애가 뭘 잘못하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나도 최선 다하면 고맙기만 해요. 근데 될 수 있는 애가 능력 발휘 못하면 인생 낭비하는 거 보면 이 부모가 속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둔 종에게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로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다 나쁜 짓 했어요. 못된 짓 했어요. 그랬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으로 이 아버지나 잘못해서 들은 척도 안 해요. 뭐가 잘못됐다는 말도 듣지 않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송아지 잡아갖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한 인생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담겨있는 그 주신 달란트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땅에 묻었던 이 인간에 대해서는 심하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한다고 무작정 야단칩니까? 아니잖아요. 애들 봐서 야단치잖아요. 아주 머리 나쁜 아이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냥 처갓집 원망하면서 그냥 데리고 살면서 아유, 저 자식 밥이나 더 먹여, 그러잖아요. 아유, 지 자식인데 공부 못하고 비리비리대고 집안에서도 구박당하고 학교 가서도 무시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요? 아유, 밥이나 더 먹어라. 그러고 애 잘 때 가서 뺨에다 뽀뽀나 해주고, 에휴, 이 자식 좀 잘나게 태어났으면 지가 속이 편할 텐데. 이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 그냥 못났다고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다 너무 안타깝고 분하니까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이 자식 나가 죽어라 그러고 뭐 난리치고 그러는 게 이제 집안이에요. 아니, 너무 답답하니까. 전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저희 아이들 다 성인이에요. 저는 애들 잘할 때도 그랬고 지금 다 커서도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야, 최선만 다해라. 아빠는 너희들 행복한 게 최고다 그래요. 어떤 때 애들이 좀 못나고 못되게 하면 꼭 생각해요. 나는 내 엄마 아빠한테 더 못되게 했었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쟤들은 나보단 낫다 생각해요. 너희들 그냥 행복해라. 저는 정말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이거 내 자식인데 뭘 어떻게 자기 닮아서 못하는 걸 누굴 탓합니까?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고 지 부모가 그런데 뭐 지 자식을 남의 자식한테 자꾸 비교해. 이거 다 바보짓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식 기죽지만 않으면 최고입니다. 전 특히 미국 땅에서 그래요.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정말로 노력했는데 못했다 뭐 그런 분 아니시면 못하면 도와주시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잖아요, 손잡아서. 근데 노력도 안 한다, 이건 곤란한 겁니다. 노력을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심의 소원을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삶 자체가 모험입니다. 벌써 1년 반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데 미국도 그 중심인 뉴욕, 그 중에 이민자들이 참 어려워요. 이민자들은 바닥 경제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 버는 거예요. 그러나 바닥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어려운 때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 IMF 터졌을 때 제일 많이 한국에서 나왔던 말이 벤처라는 거예요. 벤처 기업이니 뭐 벤처 사업가니. 이 벤처란 말이 애드벤처, 모험의 말이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죽치고 앉아서 변화 없이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벤처하라, 애드벤처, 이 몸부림이에요. 모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생각해 볼 때 신앙의 벤처, 모험이란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벤처는 하나님 창조의 주인의 기쁨의 축복을 향한 창조의 세계 속에서 동참하려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험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보면 숨이 막힌다 하면서 인생에는 항상 모험을 통한 기쁨이 있어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인생을 신나게 살아야 하는데 신이 나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공 실패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서 살고 있는 한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일 뿐,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에 보니까 왜 사는가 물으면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 한번 살다가 인생인데 이 땅에서 인생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 최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여러분 삶이잖아요.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살아줄 수도 없고, 나는 내 인생 책임지며 내가 사는 거, 이건 내 인생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 헤셜이 그랬나, 유대 철학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옆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은 너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었냐, 모세처럼 지도력이 없었냐, 왜 다윗처럼 용기가 없었냐, 그런 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왜 내가 준 네 삶을 안 살았냐, 나 그럴까 봐 두렵다, 이렇게 했어요. 난 내 인생 살 것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보낸 정탐꾼 12명 가운데 갈렙 기억나시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유대민족에게 뭐라고 합니까? 산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나는 거죠. 옛날 폴 터니어라는 정신과 의사는 The Adventure of Living, 삶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모험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양적인 모험이 있고 질적인 모험이 있다. Quantity Adventure, Quality Adventure라고 했어요. 양적인 모험이란 권력 뭐 이런 거예요. 명예욕, 뭐 돈 많이 버는 또 아니면 그 마약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건강하지 못한 불건전한 어떤 것 파괴적인 모험이고, 질적인 모험이란 과학 발전의 추구, 예술을 통한 아름다움의 추구, 자연 속에서 자연의 고귀함을 만난 것 같은 창조를 향한 모험이다 그랬어요. 창조를 향한 모험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모험을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모험이 가장 귀한 모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모험이 따르죠. 사랑도 모험이에요. 인생 모든 것이 위험 부담을 가진 모험이고 투자입니다. 실현당하는 거 겁나서 연애 못하는 사람 바보 같지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기죽어서 열등의식이 많아서 다른 내 또래 아이들이 누리던 거 난 못 누렸던 삶이 있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렇게 공상스럽게 살았는지. 어렸을 때도 딴 아이들은 뭐 이렇게 무슨 라이센스 녹음기 틀어놓고 팝송도 부르고, 난 그런 거 못 불렀어요. 그게 없어가지고요.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누리는 문화생활 거의 못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고등학교 왔는데 보통 애들이 누리는 야구 구경을 간다던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일하니까요. 평생 일했어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일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누리는 걸 못 냈어요. 연애도요. 난 내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괜찮은 남자라는 거 늦게 깨달았어요. 난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말도 못 걸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애들 막 연애하는 애들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되게. 근데 난 못했어요.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난 모험을 못했어요. 모험을 못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느끼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부러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거 못하니까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 이럴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세상 즐기는 애들을 다 정죄하면서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놈들 안 된다, 이러고 찌질이처럼 그랬어요. 굉장히 나는 교회에서 대단한 것처럼, 밖에서 못하니까요. 물론 그걸 제가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나는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컴포트 존이 아니라 미션 필드로 나가는 모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뉴욕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바글바글하고 움직이는 이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겁먹은 뭐가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끝난 이후부터 우리도 차고 나가는 그 무엇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대로 사는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패턴이 있어요.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다가 말면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반복했으니까 말하는 그것은 습관이고 패턴이고 문화이고 인생 생활 방식인 거예요. 결국 그런 인생이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건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쩌면 인생 살면서 그런 습관과 문화와 패턴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 잘못된 인생 자세, 마음가짐 나아가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자기 문제들 다른 사람들 잘못으로 말한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줌으로 제가 코로나 견하잖아요. 큐티 하는 사람들의 특이한 게 있습니다. 큐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요. 겸손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용기도 가지고, 이게 자기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는 훈련이 큐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이야기 못하고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알죠? 남의 얘기만 해요. 남의 얘기. 여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큐티라는 거는요, 정직하게 말씀 속에 나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님께 내가 대화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남의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요. 항상 자기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남의 잘못 들춰내고 남의 말하는 버릇, 이거 고쳐야 돼요. 자기 문제인데 교회가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고질적 버릇이에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 재미없고 같이 사는 사람들 교회 피곤한 겁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알려진 자선사학과 카네기가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핑계를 댄다. 둘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셋째, 삶의 목표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독창력이 없다. 남의 흉내 내기에 전전긍긍. 일곱째, 계획 없이 생활한다. 여덟째, 인생의 꼼수, 지름길 찾느라 많은 시간 허비한다. 아홉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여러분, 패배 안 하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까? 박노해 시인의 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실패를 딛고 오늘의 일은 우리인데, 비겁한 성공보다 정직한 패배를 다시 또 하자 그런 겁니다. 제가 정확히 단어는 다 잊어먹었지만, 비겁한 출사기보다 정직한 패배를 오늘도 또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어차피 실패를 딛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줬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놓인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인생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그렇게 판단한지 몰라요. 땅에 묻은 가능성은 누구는 5, 누구는 2 줬다. 그래서 불평한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로 6,000 데나리온이에요. 6,00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장정 남자가 하루 버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6,000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버는 거가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 60만 불이에요. 그렇죠? 하루 버는 게 200불이다 면 12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5개 가진, 2개 가진 것보다 자기도 100만 불을 가지고 시작한 거니까 액수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과거 어떤 나쁜 경험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지금 60 중반을 사는데 지금도 돌이키면서 가장 가슴 아픈 때가 언제냐면,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잘난 체 하다가 된통 얻어맞았어요. 어려서. 이게 10년을 꼼짝을 깨갱깽하고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 30대 들어가면서 한번 된통 맞았어요. 하나님께. 일찍 목사가 되고 교만하다가.
근데 10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30대, 40대 넘어가기 전에 그냥 나 혼자만 기죽어서 이렇게 자빠져 있었어요. 그거 돌이키면 너무 아까워요. 누가 나한테 야야 일어나라 그랬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제가 강하고 잘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지, 내가 얼마나 내면적으로 아프고 힘들었는지 사람들은 몰랐는지 몰라요. 정말 10년을 찌그러서 살았던 생활을. 아이고, 이 인간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는 게 또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대학교건 상관없어요.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왜 저럴까? 저는요, 많은 경우 애들이 세상에 나가 당하는 인종차별이 큰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거의 50년을 살고 내 나름대로 굉장한, 나나름도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나는 하나 보잘것없는 동양의 하나로 생각해요. 제가 요즘 깜짝 놀래요.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저 인간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너 왜 그러니? 자꾸 야단치면 안 되고, 저놈이 분명히 살면서 세상에서 인종차별 당하거나 억울한 당함이 있어서 지금 길을 피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많은 경우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들 무작정 윽박지르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데 너라도 잘해야지 이 자식아, 그러지 마세요. 걔도 힘들어요. 그 아이도 여러분 못지않게 힘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요. 과감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도 않고, 여러분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저는 목회 초반에 다른 동네도 그렇지만 목사 세계만큼 줄 백 없는 서러움이 있는 건 나는 초기에 너무 뼈 아프게 경험했어요. 아무도 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자꾸 평가하지 말고 손잡아 일으켜 주는 거고요. 자꾸 나오지 않고 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라도 문 열어주고 손잡아 주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전제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건 모두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떠냐, 네 인생 최고 최선에 너만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너만 행복하면 되지. 애틀랜타 다운타운 하이웨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조지아텍 지나가면서 하이웨이 길 이름 가운데 에버네티 로드라는 게 있어요. 에버네티. 랄프 에버네티 목사의 이름이에요. 랄프 에버네티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당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버네티는 마틴 루터 킹이 총회하던 참모 중에 하나인데, 이 뭐 세상에 별 볼 일을 못 보고 인생을 마쳐요. 앤드류 영은 유엔 대사도 하고 흑인으로서 아틀란타 시장도 하고, 제스 잭슨은 뭐 지금까지도 뭐 그 외에 모든 마틴 루터 킹 참모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이 랄프 에버네티 이 사람만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했어요. 그런데 랄프 에버네티의 묘비에 그의 좌우명이 하나, 마지막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랄프 에버네티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I tried. 내가 노력했다. 아마 랄프 에버네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게 제 모습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노력했다. 감사하다. 나는 노력했다. 감사하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I tried. 오늘 말씀 무엇보다 모든 인생 모두 칭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전제는 땅에 묻어둔 것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원칙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님 위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내용들은 딴 게 아니에요. 비유해서 너무 안타깝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차라리 이놈아 그렇게 말 안 들려면 나가, 집 나가라, 뭐 나가 죽어라 소리. 이게 진짜 그래서 그래요? 진짜 정신만 차리면 너 괜찮은 애인데 왜 이러냐, 네 인생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안타까움의 분노예요. 우리가 땅에 감추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물질도 재능도 그렇죠. 어떤 경우는 사랑의 표현들,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전 지금 60 중반이잖아요. 한국에 이제 이중국적 받을 나이예요 지금 한국 가면. 근데 지금도 후회하는 게, 나는 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못했을까 하는 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네? 박 목사도 고하잖아. 나처럼 했어요 그렇게? 난 지금도 신기해. 왜 나는 잘하면서 왜 엄마 아빠한테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아빠 I love you 난 못했어요. 엄마 I love you 난 못했어요. 돌아가신다면 했어요. 애들은 다 컸기 때문에 잘할 때 못한 거 지금 열심히 아침만 되면 뭐 I love you 뭐 못한 거 그냥 회복하느라고 별짓을 다 해요. 그냥 뽀뽀도 됐다 뭐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애들 잘할 때. 부모, 자식, 부부, 친구들, 교인과 목사, 하나님과의 관계 다 그래요. 시간의 달란트, 사랑의 달란트, 생명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낭비하고 소홀하는 죄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 헌신에 여러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쓰임 받아야죠. 우리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가 운영되니까 모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 봐요. 이번 주에 한 3년 4년 만에 제 선배 어른으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김 목사, 나 9월 말에 심장 수술한다. 기도 부탁해. 그래서 이 어른은 미국 교회 노스캐롤라이나 산골 마을에서 미국 교회 목회를 벌써 한 10년 전에 은퇴하시니까 연세가 꽤 되세요. 제가 프로싱에 온다는 말을 듣고 그때 연락을 했어요. 야, 김 목사, 이제 내가 프로싱에 한번 가서 갈 테니까 그분이 회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미루가이. 여러분 미루가이 뭔지 아시죠? 일본 거. 저 코끼리 조개라고 그러나, 이 긴 거. 70년 되고 미루가이 엄청 쌌어요. 한국 사람도 맨날 그거 잘라 먹었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이 다 먹어가지고 얼마나 귀하고 비싼지. 금값이에요, 금값. 미루가이. 야, 거기 가면 나 혼자 목사 먹는 거, 김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니까 미루가이 좀 사줘라. 아이 목사님 미루가이만 사드리겠습니까? 원하시는 회 그냥 뉴욕 좋은 거 다 모실 테니까 오세요 그랬는데 뭐 못 올 것 같아 이제는요. 뭐 심장 수술까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메시지 보내. 저도 기도하겠지만 프라싱 제1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심장 수술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희 기도 중보기도실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돈을 잘 버는 분들은 물질로 드리고,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기도로 드리고,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사랑당의 음식으로 드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쓰임받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정도 편지로 저한테 헌금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 왜 직접 교회를 안 보냐? 저한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헌금 위에 손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항상 편지 쓰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 뭐 자주 올 수도 없어요, 여러 이유에서. 오직 열심히 벌어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드리는 기쁨으로 헌금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하고 드려주세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목회실의 부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거기 저한테 주는 딴 돈이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그냥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헌금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나 모두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놓아야 돼요. 땅에 묻어주면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 김동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오래전에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오랫동안 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전 지금도 재정 문제에 그분에게 의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만 물질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에 묻어두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하나님 나라가는 노잣돈이에요. 근데 노잣돈 참고 지키느라고 인생 낭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 풀어가지고 천국 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도 않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거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요, 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도 과분한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빚만 남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누가 돈을 줘요? 우리 살 때 유산 많이 받았어요? 빚만 받아요. 빚만 받아요. 대개 목사들은 빚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 목사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젯밤에 오늘 본문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 이거 과분한 거예요. 100만 불이라는 돈보다 10불이면 어디에 누가 준 사람이 있는 게, 난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난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저는 제가 목회할 때 너무 힘들 때 어느 연말에 어느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교회에서 여성교회가 500불 보내준 거를 평생 잊지를 못해요. 야, 나를 목회 잘하라고 500불 보내주는 교회가 있구나. 나는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네거티브 어카운트로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죠. 정리합니다. 제가 20대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쓰신 글 한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기지는 못하고 쌓는 재미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즐기지는 않고 타인에게 전시하는 맛으로만 살아가는 인간들도 허다하다. 즐길 줄만 알았지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고마울 줄 알면서도 후에 나누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부끄러움이 와락 앞을 가로막을 사람이 너무도 많다. 최선 다해서 주의 기쁨과 영광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거나 적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주를 위해서 주님 주신 거니 최고 최선으로 드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